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복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복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복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복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성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예배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앙이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처음부터 Lord I will bow to you.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ends of faith but you alone. 한 번 더 Lord I will bow to you.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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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함께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시는 전도하님 입술을 대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텐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살아가는 김정무 전도하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은 한 가지지만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과 여건이 다 다르므로 하나님 그 이야기들이 각자 다르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적용되는 부분들이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학기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4월 달에도 이제 봄이 와서 세상의 모든 꽃들이 피고 하나님 날씨가 포근해지듯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파워웨이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이선희 선생님과 이덕혜 선생님을 기도합니다. 몸이 좋지 않으신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이 정말 돌아와 우리 다시 만나 함께 기쁘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실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여러분? 네. 표정이 다 밝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할게요. 좌우에 있는 친구들한테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오늘 말씀과 관계되는 인사말이에요. 네. 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인사했는지 조금 이따 알게 될 거고요. 먼저 오늘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좀 빨리 읽고 지나갈게요.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홀수절은 이쪽 친구들, 짝수절은 이쪽 친구와 찬양팀 이렇게 할게요. 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홀수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내 군사들도 나와 함께 나가 싸워야 한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아기스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호위대장 가운데 하나로 삼겠다. 그 전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묻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나라 안에서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을 쫓아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으로 가서 진을 쳤습니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갈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여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신이 내린 여자를 찾아보라. 내가 가서 그 여자에게 물어볼 것이다. 그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엔돌에 신이 내린 여자가 있긴 합니다. 사울은 다른 옷으로 변장하고 밤에 두 사람과 함께 그 여자에게로 갔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혼백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이름을 대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그러나 그 여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사울이 이 땅에서 신내린 사람들과 무당들을 끊어버린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내 생명의 덫을 놓아 죽게 하려는 것이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 일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너를 위해 누구를 불러내랴? 사울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을 불러다오.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 여자는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은 사울이 아닙니까? 왕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보았느냐? 여자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한 영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더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고 얼굴을 땅에 대며 절했습니다. 아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길죠, 그죠? 네.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이 길어서 반쯤 꿈나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눈을 뜨시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웨이브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척하고 그렇게 앉아있지만 때로는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을 의심하게 될 때도 있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정직하게 와서 물어보고 또 방법을 구하는 거 너무 좋고요. 너무 잘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했겠죠. 마음을 열고 예배에 참석을 정기적으로 잘 해라. 그게 정답이고요. 두 번째로는 큐티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잘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했는데 뭔지 혹시 아세요? 겨울 캠프 때 말씀했던 그 말씀들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그 질문을 한 그 우리 지체들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잘 완벽하게 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우리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평소에 했던 것보다도 한 10배는 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위해서 또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주위에 빈자리가 조금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위해서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던 한 주간인 것 같아요. 사람의 이론으로, 말재주로, 말솜씨로 하나님을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내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 예수님 만나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면 이제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한 거 외에 또 한 가지 한 게 있는데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챗 GPT는 이제 일단 그 일반적인 거 말고 또 기독교인들이 만든 GPT를 만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 중고등 학생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뭐라 그런지 혹시 상상이 돼요? 예배를 정기적으로 잘 참석하고 좋은 믿음의 친구를 사귀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좀 긴 이야기인데 제가 좀 줄여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하고 비슷하네 생각이. 근데 제가 이제 그 챗 GPT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고 기존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했더라고요. 꽤 성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이제 사람이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 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라이언 킹 혹시 본 사람 손 들어볼래요? 라이언 킹. 안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간단하게 라이언 킹 이야기를 이야기해주면, 라이언 킹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심바잖아요. 그죠? 저는 라이언 킹을 3번 정도 봤거든요. 너무 좋아서. 런던의 뮤지컬로도 봤어요. 뮤지컬로 봐도 좋았고, 뭐, 만화 영화로 봐도 좋았는데, 그 라이언 킹의 심바가 이제 자기 작은 아버지한테 속아가지고 아버지를 죽게 만드는 그런 상처를 받고 그 아버지가 그 무파사가 왕이었는데 그건 이제 작은 아버지가 그 심바한테 누병을 씌우고 심바를 내쫓았죠. 네가 아버지를 죽였지 않냐 그러면서 심바가 간 거예요. 그랬는데 심바는 자기가 죄인으로 이제 살잖아요. 그러다가 심바가 다시 라이언 킹 왕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동영상이에요. 한번 같이 보고 이야기할게요. You knew my father? Correction, I know your father. I hate to tell you this, but he died a long time ago. Nope, wrong again. He's alive, and I'll show him to you. You follow old Rafiki, he knows the way. Come on. Stop! Shh. Look down there. That's not my father. It's just my reflection. No. Look hard.
see, he lives in you. Father? Simba, you have forgotten me. No. How could I? You have forgotten who you are, and so forgotten me. Look inside yourself, Simba. You are more than what you have become. You must take your place in the circle of life. How can I go back? I'm not who I used to be. Remember who you are. You are my son, and the one true king. Remember who you are. No! Please! Don't leave me! Remember, Father! remember, Don't leave me. 네, 재밌게 봤어요. 라이언 킹에서 제일 유명한 명장면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 아버지가 왕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누구냐면 심바예요. 죄를 짓고 떠났지만 여러분이 사명을 몰라서 멀리 귀양살이 하듯이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네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면 심바처럼 무기력하지 않게 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왕권을 행사하며 왕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이 라이언 킹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떤 이야기인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이 말씀에 들어가려면 세 가지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세 가지 배경이 뭐냐 하면요. 동영상을 한번 띄워주시면, 네. 첫 번째,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의 호위대장이 되었다는 것. 좀 짧게 요약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쫓기고 있죠?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 망명길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기스는 누군가요? 아기의 복수인가요? 아기? 그래서 아기가 많은 사람인가요? 예, 아니죠, 그죠? 아기스는 가드의 왕이에요. 가드라는 그 블레셋의 5개 도시, 큰 성읍 도시 중에서 한 가드라는 왕. 가드는 많이 들어봤죠? 누구가 기억이 나나요? 골리앗이 기억나죠?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기스가 거기 가드의 왕이었고 다윗은 가드에게 망명을 해서 아기스한테 망명을 해서 그 도시를 하나 봤거든요. 그 도시 이름이 뭔지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받아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를 오늘 길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망명을 떠나서 다른 나라의 그 호위대장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사무엘이 죽고 사울이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을 쫓아냈다는 것. 사무엘이 죽어요, 이제. 죽고 사울이 기특한 일을 해요. 신접한 사람을 무당을 쫓아냈다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야 또 잠이 쫓아지겠죠. 시작.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자신을 대신하여 싸울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무엘도 사울에게 없었다는 것. 이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멀리 쫓겨가서 남의 나라에 호위대장 노릇을 하고 있고 사무엘은 예언자인데 죽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서로 진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를 위해 싸워줄 그 유능한 장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예언자도 없어요. 근데 그 결과 두려웠겠죠.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누구를 쫓아내요? 다윗을 창으로 박으려고 하면서 쫓아내서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처음에 사울이 사무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이제 질책하니까 하나님을 점점점 더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은 거예요. 싸움 잘하는 장수도 없고 하나님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겠죠.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없애야 할 것은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에 희생시키거나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마법에 참가하거나 주문을 외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일이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거 이런 거죠, 그죠? 관심 없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시는 거예요. 금하시는 이유는 조금 이따 보기를 하고요. 이것을 금하니까 사울은 이것을 행했어요. 기특한 일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이 한 행동이에요. 사울은 두려워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나요? 없었죠. 아까 앞에서 뭐라고 나와요? 우림 둠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제사장의 그 옷에 입는 에봇에 붙이는 그 보석인데요. 그게 앞면이 나오면 하나님 뜻이 이거고 저거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형태로 제사장이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간접적인 도구예요. 우림 둠밈. 그 다음에 또 예언자로서 또 하나님 뜻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알려주기도 하는데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나눴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신도 부리신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여러분? 악령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신을 사울에게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진이? 돌아오게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징계하거나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있잖아요. 돌아오질 않고 다시 신접한 여자, 자기가 쫓아냈던 그 여자에게 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엔돌에 신접한 여자한테 찾아가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를 가거나 대학을 가거나 미래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불안하니까 재미삼아 운세를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른들 중에서는 점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다
타로점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타로점 본 사람이 손 들어볼까요? 다행히 없네요, 아무도. 손금을 보고 내가 뭐 어떻게 잘 될 거다. 이런 마음의 위로를 갖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정답이 없는 건데, 그걸 재미로 하고 또 포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점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방금처럼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여러분 중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그 죽은 귀신을 통해 신들린 여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그걸 잘 마치던데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근데 함정이 3가지가 있어요. 그 함정이 뭔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여자에게, 신내린 여자에게 무당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에게 내린 그 신은 참 하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아는? 아니죠. 악한 영이죠. 그 악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기 때문에 사탄의 졸개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영인 거죠. 그래서 거짓말도 해요. 그리고 모르는 걸 아는 척도 하고요. 2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죽은 사람에게 미래를 아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미래를 아는 능력이 없죠. 저도 미래를 아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가끔 알 때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때로는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미래를 정할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지만 악한 영들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냥 아는 척 하는 뿐이에요. 과거에 대해서는 안다고 해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만 히스토리,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죽은 사람 불러내는 그 기술만 연마하면 되지 않겠어요?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을 불러가지고 아인슈타인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 다 풀 수 있겠고 수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불러 올려가지고 힐베르트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영어는 누구를 불러내면 될까요? 셰익스피어를 불러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것들은 부질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셋째 한번 볼까요? 시작. 죽은 사람과는 대화하려고 하면서 왜 살아있는 하나님과는 대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죽은 사람하고 대화하고 타로점이나 그런 것들을 봐야 될까요? 아니죠.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문제, 시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 이야기를 잠깐 하나 하자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미래를 다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근데 알려주실 때가 있고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에게 알려주신 이야기를 몇 가지만 해드리면요. 이런 거였어요.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명확하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세요. 근데 명확하게 언제가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제가 한 20년, 18년 정도 전에
이제 무릎 수술을 하고 이제 걷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회사를 나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차를 운전할 때는 괜찮은데 거리가 멀면 이제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잘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차장 그 자리가 빈 게 가까운데 작게 걸어도 되는 쪽에 주차장이 하나 놔야 되는데 없으면 제가 또 멀리 산에 대놓고 내려오려면 너무 힘들어서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차장을 마음속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사람들은 다 돌아 나오는데 제가 가는 그 자리만 딱 주차를 했어요. 그게 얼마 동안 됐냐면 한 달 동안 그랬어요. 한 달 동안 그게 저한테 꼭 필요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딱 알려주세요.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것들 너무 쫓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당연히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신비적인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제일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 사랑하는 그 지체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물어봤죠. 예수님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아마 이 친구도 예수님을 알고 또 만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공부가 바쁘다 보니까 큐티나 기도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때도 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는 게 점점 의무감으로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데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걸어가다가 시험이 조금씩 닥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면 오늘 말씀에 안타까운 한 남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사울이에요. 그죠?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사무엘이 누구를 진멸하라고 그랬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왜 진멸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나오는 좋은 양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취하려고 그러니까 작은 욕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아니라 내가 그걸 가지려고 하는 작은 욕심에서부터 뭐가 출발하냐면 불순종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걸 취하려고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두면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악신을 보내서라도 돌아오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더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길로 갔던 게 아니라요. 그런 선택의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사울은 점점점 더 악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잡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다윗도 큰 차이가 없죠. 사실 죄를 많이 지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은요,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대단해요. 특히 고3들, 고등부 친구들 대단한데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매일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만나야 그 다음에 그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나쁜 악한 짓을 하고 사울에 못지않은 악한 불순종을 해요. 사울은 굉장히 큰 일을 처음부터 한 건 아니거든요. 양 몇 마리 좀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안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있잖아요, 그걸 부하장군을 살인 교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하장군의 아내를 강간했던 그런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거거든요. 그 힘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오랫동안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참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어렵게 또 지내는 모습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번 주에도 기도를 했고요,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어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면 되거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악한 그 영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쏟아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방해하는 거예요. 저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받았던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다 전달해 주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